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머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이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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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과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길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을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애통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명칭은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사용했던, 자주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흔히 이 표현은 예루살렘의 딸,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조금 제한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게 될 그러한 안타까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내다보시기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도 슬픈 일이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길에 쫓아오면서 슬퍼 눈물 짓는 여인들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하게 될 정말 우리가 새벽에 오신 분들 21장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이후에 37년 후 그러니까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거기에 정말 안타까운 비참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의 굶주림과 그리고 무수한 학살이 벌어졌고 나라는 빼앗겼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과거에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들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는 그러한 때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슬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몰라서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배반하고 떠나고 조롱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런 애통하고 슬픈 인생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멀어진 분이 있다면 또 죄와 허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주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등들려 사는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자녀들 위해서도 애통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주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애면하며 주의 영광에 떠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애절하고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를 비는 기도가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었고 희롱하는 자들이었고 비방하고 부끄럽게 하는 침뱉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원수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고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비방과 조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용서해 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주님을 몰라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제들과 가족들, 자녀들이 속히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의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